여러분, 마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잘 감추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있는 경우를 저는 경험합니다. 내가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첫 번째 반응이 변화된 게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고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이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의 말씀에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이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를 가렸을까? 여러분, 어디를 가렸을까? 다 벗었으면 아마 제일 부끄러운 데를 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렸을까? 다른 데 가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제 드러내놓고 살지 않기로 시작한 인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도 괜찮은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저희 앞에 아무것도 가려진 것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는 사이가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직도 가리고 싶고 내 마음이 가려진다면 이제 숨길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면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한 아들 이삭을 받아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그 이삭을, 몰렉 신도 아니신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기 원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시험 들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은 것 하나가, 그 기사가 기록되어진 창세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답변으로 결론이 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왔던, 이삭을 얻고 나서도 나중에 그 이삭을 바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선목에서 오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실 것 같아요. 주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민 안 하기로 했어요. 편하게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시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들어가서 계속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이거예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거 정말 보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셔도 괜찮습니까? 사무엘은 그 이새의 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속았어요. 이 사람이군요. 이 아들이군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합한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형들이 그 위대한 선지자 앞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할 때 밖에서 양을 치던 쓸모없는 막내 아들,
하나님은 그 아들의 마음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셔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시험하셨냐 하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가장 높은 산당에 그 하이 플레이스에 기브온에 제사를 1000번을 드려요. 우리 교회에도 새벽 제단마다 1000번제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는데 제가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많이 위로가 돼요. 이 제단이,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드리는 성도님의 마음을 받으시는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더 예배되어지는 것을 제가 매번 경험합니다. 제가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매번 드려지는 그 정성을 봐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그렇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번제를 받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과의 정말 대화 같지만 사실은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1000번제를 마치고 나서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왜요? 1000번제를 마친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꿈이지만 솔로몬은 생생하게 그 대답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대답한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한 그 본문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때 사실은 에스더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직 귀도 내밀지 않았는데 왕이 그냥 자기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나아갈 때 눈이 이제 쉬었죠. 아하수에로가 이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여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말하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이런 비슷한 말을 또 누가 했냐면 헤롯이 했습니다. 헤롯이 자기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췄는데, 자기가 불륜관계였는데 이 딸이 너무나 아름답게 춤추니까 또 그것이 너무나 예뻐서 이 하객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왕들이 주로 하는 말이요, 다는 안 주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고 마음에 선이 있어요. 절반만 주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럴 때 더 구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뭐든지 주겠다 그럴 때 절반 이상 구하면 그 선을 넘어가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란 말을 안 하시고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다 주겠다는 마음으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 정성이 너무나 기특해서. 자, 이제 솔로몬에게도 이 백지수표가 왔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도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작은 아이인데 내가 지금 물려받은 이 나라가 너무나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 생명을 구하든지 부귀를 구하든지 장수를 구하든지 원수의 목숨을 구하든지.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두 번의 이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나와서 뭘 구했습니까? 하만의 목을 달라 그랬어요.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데에게 나와서 뭘 구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의 머리를 구했어요.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이 질문 앞에 사실은 주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과 다른 것을 대답했던 것을 발견하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기록에, 성경에 보면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꿈에서 솔로몬과 하나님이 나눈 대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우리가 분명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호야,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줄게. 그때가 위험한 때이고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것.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줘보면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때예요. 자, 근데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겸손했어요. 그가 이제 왕이 됐는데 나는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라, 이렇게 말하고 뭘 구했냐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다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구하지도 않고, 그런데 요러한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제를 다셨냐 하면 너를 위하여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1,000번제를 드리면 그것까지는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감동되셨는데, 하나님 정말 감동되신 것은 1,000번제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다 주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돈을 좀 주시고 생명을 길게 해주시고 내가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하나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1,000번제 드리는 성도님도 계시고 어떤 일을 하나 맡겨드리면 성실함으로 흔들림 없이 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축복하시고 감동할 만한 성도님들이시죠. 그런데 저는 더 하나님이 감동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감동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동일한 장에 오늘 본문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창기 이야기예요. 두 창기가 같은 집에 살았어요. 같은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동일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다 각각 낳았는데 어느 날 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두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을 바꿔치기 한 거죠. 자, 그러면 부모는 다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증인도 없고. 근데 솔로몬이 이 재판하면서 뭘 얘기했냐 하면 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지금 두 사람이 다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잘라버리자. 반으로 딱 50대 50 잘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데, 진짜 어머니는
이 왕의 명령이 엄하니까 진짜 잘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진짜 어미의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타듯이 애통하여서 그를 멈춥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저 여인에게 주세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에 생긴 능력이 하나 생겼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어미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저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면 엄청 싸우거나 아니면 떠납니다. 내가 이기거나 그가 지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힘든 존재가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목사가 성도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성도가 목사를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야 돼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를 향하여서도, 남편을 향하여서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행복해지십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았는데,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라 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소통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너무나 일방적이고 거짓이 많고, 또 함께 있어도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옆에 앉은 사람하고 카톡해서 소통하는 시대예요. 저 건너방에 내 자녀가 있는데 카톡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통하는 소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은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도 이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이 예배는 너무나 지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졸릴 것 같아요. 이 예배 마치고 빨리 딴 거 할 게 더 급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지금 통한다면 이 자리만큼 소중한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있고 싶은 자리, 이 자리에 들어서면 천국과 같은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과 마음이 지금 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은 사실은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하느라고 암논을 죽이고 왕조로서의 흠이 생겨서 도망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아들을,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못 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압살롬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요압이 옆에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여인을 고용해요. 그래서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오게 하는데, 다윗이 그 불러온 압살롬을 보지를 않습니다. 얼굴을 안 봐요. 자기가 불러놓고선 다 용서해 줄게, 집으로 돌아와라 그러고선 아버지가 그 아들 방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압살롬이 기다리다가 불을 질러요.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르고 요압에게 따집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지 못하고 나를 불렀으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지.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압살롬을 다윗에게 인도했는데 그날 다윗이 압살롬과 입맞춤을 합니다. 끌어안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고 서로 동성끼리 서로 허그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다윗과 압살롬이 그렇게 허그를 했는데 입맞춤까지 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압살롬이 배반을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그때부터 반역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압살롬은 그때 뭘 느꼈냐면 아버지를 안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버지를 안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 순간부터 아버지를 향하여 배반을 꿈꾸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왜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처를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같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엄청 싸웠어요. 어떤 선교사님하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힘든 이유가 현지인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선교사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멤버 케어를 해보면 다 어떤 선교사 때문에 못 살겠대요. 저런 선교사가 있냐고. 그런데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깨달았대요. 회개하면서.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선교사가 선교사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선교사님을 기도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인간이라 그랬어요. 저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을 떠나서 자기 모든 걸 떠나서 이렇게 선교지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왔는데 내 눈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선교사님을 보니까 너무 귀하더래요. 너무 귀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내 눈에 차지 않고 합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선교사님과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인간이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귀한 분이신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는 마태복음으로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긴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예배를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 카톡 받은 부분의 일부분을 좀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제가 계속 알고 있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직장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한 분이 있어요. 이게 늘 지금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카톡이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제 수요 예배 정말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온 지 3년 만에 복음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전 구원과 복음이라는 단어가 미신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낭망하기도 하였지만 제 자신이 교회를 너무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니 구원, 전도, 복음 이 단어가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현혹이 되고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략을 하고 나의 고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타인의 고통도 함께 하며 살 것인가. 설교를 듣고 주님이 저에게 직관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에게 만나자고 카톡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를 듣고 힘도 나지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에게 답장을 썼어요. 카톡을 보내기 전에 먼저 기도를 꼭 하시라.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만남은 안 만나니만 못할 것 같다. 여러분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해서 시도를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만난 것처럼 더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요?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한 만남을 하나 더 소개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그 만남 가운데 이 야곱이 형 마음을 풀려고, 이 야곱은 세상의 처세술이 탁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라반 삼촌 집에서 얻어왔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합니다.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3등분해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1차, 2차로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대단한 작전이죠. 형 에서의 마음을 풀 만한 충분한 노력인데 이것은 사실은 형 에서의 마음을 그걸로 푼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푼 것은 이 야곱의 표정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의 표정이 바뀐 건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날 그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다리는 골절이 돼서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도 분엘이라고 짓고 그리고 형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 에서의 마음을 푼 게 야곱의 선물 때문입니까? 야곱의 마음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야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형과의 만남이 회복이 됐다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이 바뀌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일천번제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형 에서를 향해서 내 재산을 다 내어놓는 데까지도 노력을 해요. 이거 대단한 노력이죠. 대단한 정성이죠. 그런데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를 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30일째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 30일간의 동행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관계가 바뀔 겁니다. 영성일기 몇 편 썼는가 제가 그것을 세고 싶지 않아요. 그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 깨진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솔로몬을 축복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마음이 하나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그렇게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고 이 나라는 너무나 커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라고 말했어요. 그 마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는 교회가 되든지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교회된 삶을 세상에 나아가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원수의 목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구할 것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람들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나누기에 우리가 가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